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회유를 하지요. 조카, 내 생각 좀 해주시게. 내가 얼마 전에 점을 쳐보니까, 이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점을 쳐보니까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조카를 봐서 조카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였더라고. 그러니 품삯은 이제 자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쳐줄 테니 제발 우리 집에 그대로 좀 남아있게 하고, 이제서야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실 겁니다. 외삼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외삼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는 가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와 같이 많은 때가 생겼으니 이 모두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가 품삯 없이 그냥 일만 한다면 저는 언제 저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저의 몫을 좀 떼어주시되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가지고 계신 가축떼들 중에서 얼룩진 것, 점박이, 검정색 이런 것들 나오면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삼촌 소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머리 좋은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조건이 결코 자기에게 불리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흰색 일색이었고 어쩌다가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정색이 나오기 때문에 라반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축대 중에서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 이거 별로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주기 싫어서, 그것마저도 주기 싫어서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 이거 3일기를 떼어놓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이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은 3일기를 떼어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섞이지 않도록 단단히 이거 잘 봐라 해놓고 아들들에게 맡겨놓고선 나머지 것만 야곱에게 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오면 네가 가지던 말던 하라라고 조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이제 가축을 치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가축을 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나뭇가지를 여기저기를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가축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 교미하는 곳에 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야곱의 몫으로 정해놓았던 얼룩이, 점박이, 검정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점점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곱이 여유가 생겼든지 튼튼한 가축이 오면 얼룩덜룩한 나무 늘어놓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오면 얼른 치워놓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0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의 형편,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결혼 예비자 학교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요. 결혼을 앞둔 커플, 예비 커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 두 차례 실시되는 이 결혼 예비자 학교에 많은 커플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듣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도 아내와 함께 결혼을 앞둘 때 결혼 예비자 학교에 등록해서 그 수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적 부부관, 성경적 아내와 남편의 역할,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태교 방법, 자녀 계획, 심지어 프로포즈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결혼 예비자 학교를 통해서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냥 결혼했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그 당시 결혼할 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태국으로 가야 되나, 푸켓으로 가야 되나, 발리로 가야 되나, 아마 그런 거 걱정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결혼식 이런 준비하느라 그거 준비하느라 바쁘면서 결혼식을 치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결혼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 예배자 학교에서 들었던 많은 강의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엄마와 아기의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15, 16, 17 여성교회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엄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것이 태아에게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째 단비를 갖게 되었을 때 저도 그렇고 특히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그 태교 내용을 떨리면서 조심했는지 몰라요. 보는 것도 조심, 먹는 것도 조심, 말하는 것도 조심. 만약에 보통 같았으면 여보 배고프니까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거 듣고 나니까 이 말과 행동이 다 태중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조심스럽게 여보 배고프니 밥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아내도 여러분 그렇게 아파도 약도 못 먹고 파스도 못 붙이는 거예요. 부모, 특별히 태중의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아마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정에서 태교를 하며 자녀를 낳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태교가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시작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교가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조선시대 1434년 세종 36년 내에 태산유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임신 3개월부터 태아의 형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느낌에 따라 감흥을 일으키게 되어 태아가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태교는 임신 3개월부터 해야 하느니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는요, 무려 조선시대 때도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어미와 태어날 아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곳, 교미하는 곳에 얼룩덜룩한 이 나뭇가지를 갖다 놔서 특히 교미할 때 그것 보고 영향받도록 야곱이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미가 보는 것이 태아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어미의 건강이 아기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서 튼튼한 가축이 오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널여놓고 비실비실한 거 오면 얼른 치워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곱 진짜 똑똑하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해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증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는가. 야곱은 역시 야곱이네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태중의 아기, 출산 전 태아는 엄마로부터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려 조선시대부터 이 태교 방법, 조선시대부터는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태교 방법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아무리 양들 눈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현대 과학에 의하면, 유전공학적 지식에 의하면 아무리 양들 눈앞에 얼룩덜룩한 거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 앞에 검정색 무늬를 매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검정색 가축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부부가 만약에 단비를 갖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가 우리 딸인데 김태희처럼 예쁜 딸을 낳고 싶어 하는 마음에 만약에 임신기간 내내 10개월 동안 우리 아내가 김태희 사진만 보고 있었다면 김태희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단비가 나왔어요. 단비는 누가 봐도 허 목사 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기쁨 사모의 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비는 단비인 거예요.
예, 아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우리 현민이는 죄송합니다. 현민이는 어때요? 요즘 현민이가요, 원하지 않게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연목사님인 줄 알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헷갈렸어요. 저번에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어둑어둑해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간식 먹고 우리 5명의 가족이 좀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저쪽 뒤편에서 목사님네도 어디 나가세요? 연목사님이 목소리 연목사님 목소리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둑한 곳에서 5명의 장신군단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앞에 2명이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가 연목사님이고 누가 현민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제가 한참을 이렇게 쳐다봐 누구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현민이는 연목사님 아들이어서 연목사님하고 똑같이 잘생기고 멋있어요. 예완이는 어떻습니까? 예완이 얼굴은요, 누가 봐도 우리 아빠 임정수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아빠 임정수 목사님. 만약에 예완이랑 현민이랑 담비랑 세워놓고 저랑 연목사님, 임목사님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모르는 분들 초청해놓고 자, 짝을 찾아보세요 하면 100% 다 찾을걸요. 얼굴 보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눈앞에 얼룩이를 갖다 놔도 얼룩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앞에 검정색을 갖다 놔도 검은 가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갖다 놓고 태교한다 할지라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빠, 엄마 닮은 자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교는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가능합니까? 야곱이 치는 양 중에서 이렇게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검정색 양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지혜, 야곱의 지식, 야곱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도 자기 실력인 줄 알았어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려진 것을 낳은지라. 41절에서 4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 다음에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라고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럴 때는 얼룩걸룩한 가지를 갖다 놓고 이럴 때는 얼룩걸룩한 가지를 치워 놓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다고 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내 실력과 내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31장, 창세기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사촌들 라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도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 술수 같은 거를 써서 아버지 재산 지금 다 빼앗고 있었다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실력, 술수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재산 다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반의 안색이, 야곱을 쳐다보는 라반의 안색이 그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들 야곱의 방법, 야곱의 술수, 이것들이 효험이 있다라고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흐르고 야곱에게 인생의 경륜이 좀 쌓이게 되자 야곱은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게 이런 재산이 늘어난 것, 이 모든 것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실력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돼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야곱이 오늘 나오는 본문으로부터 6년이 흘렀을 때 아내들에게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예요. 한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6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의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고쳤다는 거예요. 변경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재산으로부터 내 재산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노라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내 모든 재산들, 이 모든 일들, 이것은 내 지혜,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은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야곱의 지혜고 야곱의 능력이었으면 그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얼룩을 보여주면 얼룩이 나와야 되었고 아롱진 것을 보여주면 아롱진 것이 나와야 되고 검은색을 보여주면 검은색이 나와야 했어요.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야곱과 똑같은 방법을 했다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이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은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이 라반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썼던 방법 가만히 보면서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라반도 했겠지요. 야곱이 얼룩덜룩한 무늬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자기도 얼룩덜룩한 무늬도 한번 해보고 이걸 막기 위해서 흰 무늬도 갖다 놓고 많은 방법을 사용해 봤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라반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흰색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흰색만 나오라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소유만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의 지혜나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법,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방법론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금쪽이 금방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님 나와주셔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 그거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정말 반듯한 인성과 품성을 가지고 서울대, 하버드대 가서 정말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보고 실시해보니 그런 결과가 그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지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는 지혜가 아니라 은혜다. 저 사람에게는 되었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열매와 결과를 얻는다면 자녀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되겠지만 자녀는요, 노력한 만큼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 반면 어떤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순조롭게 열매가 맺히는 자녀가 있는 것을 보면 자녀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부자가 되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큰 부를 이루며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소유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전도되고 동일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뭘 뜻해요? 교회도 목회도 부흥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한 것은 아니지, 내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자녀가 그래도 이만큼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내 가진 소유와 물질도요,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었기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살아간 자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야곱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라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더욱더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대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품삯의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은 외삼촌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지요. 거기다가 양을 치기 전에 라반은 흰색과 그렇지 못한 것을 3일기를 구분해 놓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니 이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는 절대로 야곱의 몫인 얼룩이 전박이 검은색 가축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나온다 할지라도 돌연변이로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네한테 너무 유리한 조건이네. 품삯의 기준 다시 바꾸세 하면서 품삯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평소 라반의 성품을 기준으로 준해서 짐작해 볼 때 라반은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 야곱에게는 계속 불리한 조건으로 품삯의 기준을 계속 바꿔나갔을 거예요. 그것도 무려 10번이나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지요. 품삯의 기준과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바꿀수록 결과는 계속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이 약속을 깨고 상식 밖에 이 엉뚱한 제안과 조건을 계속해서 제시했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외삼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 감정이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라반이 기준을 바꿀 때마다 라반의 소유는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외삼촌 라반도 막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야곱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라반이 분에 못 이겨서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와 품삯의 기준을 계속 바꾸자고 무례한 요구를 계속 요구할 때마다 야곱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나 하는 마음이 야곱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라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26장에 쭉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의 목자들이 막 몰려와서 이삭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물들을 막 일방적으로 메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노라고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아비멜렉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블레셋 목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서 아버지가 그동안에 예전에 사용했었으나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서 또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아래 목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는 또 우물을 메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색, 즉 다툼이라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 또 우물을 팠는데 감사하게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그 아래 목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분쟁이라고 짓고는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목자들이 와서 시비도 걸지 않고 우물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넓고 편한 곳,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오늘 이 이삭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파놓은 우물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자꾸 빼앗아가고 나는 그것에 대해 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아무리 다른 목자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빼앗으려 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리 방해를 하려 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지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우물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물 그냥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파면, 그냥 조금만 킥백하면 물이 나올 텐데 그 우물 가지고 뭐 싸우고 다투고 우물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운운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 땅은요 지역이 우리와 달라서 물을 찾기가 어렵고 물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물이 안 좋은 경우가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은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 많은 기관단체가 도움을 주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우물 파기 사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깊이 땅을 파들어간다 할지라도 좋은 우물물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원시적인 기구와 방법을 가지고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좋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사람이 결코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우리는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다툼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아 갈 때마다 얼마든지 그도 마음에 속상한 마음, 또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을 얼마든지 이삭이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우물을 터뜨려 주시려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라반과 같은 유형의 사람 만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고약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에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관련을 맺고 계속 일과 사역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그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려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라반과 같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 때문에 마냥 슬퍼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라반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어려운 문제도 형통의 문제도 모두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넘어서야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려움에도 시험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형통에도 때론 교만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문제가 되고 형통은 형통대로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요, 광야에서의 고된 생활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넉넉함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요, 이 어려움과 형통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둘 다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려울 때는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어서 입술로 범죄해서 걸려 넘어졌고 넉넉할 때는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걸려 넘어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은요, 늘 자기를 죽이고자 추격하는 사울 왕이 어려움이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자기 죽이고자 쫓아다녔으니 날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은 무엇이에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승리가 그에게 형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이 어려움에 있어서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이 어려움의 경우에서는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의 때 그가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형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자 남의 집 기웃거리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는 죄를 짓고 말았고 그 죄 감추겠노라고 그 남편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죄를 그가 범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이 외삼촌 라반이었고요. 형통은요 계속 늘어나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려움과 형통함을 모두 넘어서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그가 넘어설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할 때, 감사할 때 라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어려운 라반의 문제를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고요. 또 형통함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형통들 앞에서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형통함의 위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형통함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형통으로 인해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형통을 넘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에게 더 유리하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지혜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주어진 두 가지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반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고, 야곱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 형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형통함은 형통한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라반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때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형통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